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정말 겨울 날씨가 느껴지죠. 아주 아침에 온도가 낮고 더군다나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가 아주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추위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전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차부원들이 일일 거리 선교 LA에 나가서 홈리스들 또 불의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매월 한 차례 있는 일일 거리 선교 오늘은 주차부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네 가지가 나오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어떤 차일까요? 간구는 특정한 제목이 있는 거죠. 어떤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담고 있는 것이 간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대화죠. 그래서 내 모든 삶을 다 보고 드리고 내 모든 사정을 다 아뢰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도구는 또 뭐예요? 도구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만 intercession, 중보 기도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intercede,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하는 것, 대도라고도 불리는 중보기도가 바로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필요를 놓고 간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꼭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사람에게 이미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려야 하죠.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가 감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첫 단어, 첫 문장, 우리의 첫 마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 기도에는 꼭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필요와 그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간구드리고 또 도구하고 중보기도,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기도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정해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각자의 생활 속에서 짤막한 기도, 어떤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하여 화살처럼 쏘아 올리는 짤막한 기도가 또한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one minute prayer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만들어 보았어요. one minute prayer, 1분간 기도.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사실은 1분도 채 안 되게 짤막하게 감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소한 누구에게나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에 5번은 그렇게 1분간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 주시고 하루의 삶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 세끼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밤에 잘 때 하나님이 밤에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게 돌봐 주세요. one minute prayer. 최소한 미니멈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고 누구의 이름이 생각이 나고 누구의 필요와 사정이 생각이 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 예수여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 짤막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짤막한 하나님의 한 말씀이 대체 그게 내게 무슨 힘이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한 말씀 듣고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짤막한 한마디 기도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서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여러분, 한마디 짤막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결코 등한히 하지 마세요. 이 기도가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힘이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2절에 나옵니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죠. 이 기도가 왜 필요하다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어떠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까? 평안한 삶. 그래서 미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한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고국에 살고 있는 우리 혈육, 우리 친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꼭 그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어 달라고. 한국의 정치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 헌재에 가 있는데, 그것이 인용이 될 것인가 아니면 기각이 될 것인가를 놓고 국민들이 마음이 너무 대립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촛불을 들고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휘날리고 8차 집회까지 촛불이 계속되고, 또
보수 단체에서는 대기가 휘날리면 촛불이 꺼진다 그렇게도 말하고,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진다라고 했더니 또 촛불 측에서는 바람이 불면 촛불이 번진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꼭 기각해야 된다, 그렇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반드시 기각이 되고 말 것이다 했더니 또 한쪽에서는 소위 대선 주자 중에 선두주자인 한 사람이 이번에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이 되면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그것은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라가 혼돈 가운데 빠져들면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게 되죠. 그러면 시리아 사태의 내란 사태에 정말 복음 전파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과 내란 상태에서 어떻게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평화롭게 생활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예레미야 29장 7절은 구약성경 1096면입니다. 구약성경 1096면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96면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성, 그 나라,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물론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사로잡혀가게 한. 그러나 우리는 포로로 잡혀서 미국 땅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뭐 죄수의 몸으로 미국에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더 풍요한 삶을 위해서 미국에 왔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붙잡혀서, 섭리의 섭자가 붙들 섭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바로 섭리 뜻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잡혀가지고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같다. 다시 한번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미국의 현실도 결코 녹록지 않고 한국의 상황은 더 암담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같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뭐라고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무엇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셨습니까?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니,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죠. 12절 그 다음 구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팔로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로 평안한 삶을 살며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평안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그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라 하셨사오니 저 연약한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거하심에 이 교회가 유동치 않게 해주시고 평안한 가운데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맹인교회 이경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